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면 뜨겁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어느덧 2월달이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내일은 3월이 출발을 하고요. 어떤 방송 MC가 2월은 하다가 끝난다고 벌써 지나갔다 그러고 어리둥절하는 사이에 벌써 한 달이 지나갔다는 거죠. 세월이 그만큼 빠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2월달을 잘 견디신 분에게는 이제 3월에 꽃피는 춘사나무이라고 하는데 겨울에 잘 견디신 분에게는 또 3월의 아름다운 또 새로운 계절을 맞는 은혜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2월달을 마무리 잘 짓고 3월에 큰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거짓의 아비 마귀의 정체를 알라. 거짓의 아비 마귀의 정체를 알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948년도에 우리나라 초기 현대문학에 김동인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문학가가 있는데 여기까지는 잘 기억이 안 나셔도 혹시 소설의 제목에 발가락에 닮았다 들어보셨습니까? 옛날에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발가락에 닮았다. 이 소설의 화자 이끌어가는 사람은 의사입니다. 의사가 이제 1인칭으로 이제 소설을 풀어나가는데 이 사람에게는 M이라고 하는 약자죠. M이라고 하는 한 사나이가 병원에 와서 늘 진료를 받고 상담을 하기도 하는데 늦지막히 이 M이라는 사람이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결혼을 하는데 보통은 결혼하면 빨리 자식을 낳기를 기다릴 텐데 이 M은 항상 의사를 찾아와서 자기 부인이 애를 낳을까봐 임신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 고민을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M이라고 하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그 젊은 청년의 노낙 남봉꾼으로 살아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생식 기능을 상실했거든요. 그걸 속이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생식 기능을 상실했는데 아내가 만약에 덜커덕 임신을 했다? 누구 자식일까요? 일단 내 자식은 아니죠. 내 자식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가정과 같지가 않아요. 자기 아내가 임신을 할까봐 늘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임신을 했다는 얘기는 불륜이라는 거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말 어느 날 이 M이 와서 의사에게 이런 고민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 의사는 깜짝 놀라죠. 분명히 이 사람에게는 오랫동안 진단한 결과 생식 능력이 없는데 그걸 속이고 결혼했는데 부인이 임신을 했다고 하니까 아차 싶은 거예요.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부인에게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결국 아이를 낳게 됩니다. 아이를 낳자 이 M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아이를 데리고 선생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선생에게 묻지도 않았는데 의사 선생님에게 선생님, 이 아이를 보세요. 우리 외조부 할아버지를 얼마나 똑 닮았는지 모릅니다. 외조부 할아버지를 막 닮았다고 그럽니다. 외조부 할아버지를 뭐 본 적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 혹시라도 이 M이라는 사람은 의사 선생님이 당신 자식도 아닌데 어떻게 키우려고 하느냐 아마 이런 소리가 나올까봐 사전에 차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사는 지금 고민하죠. 이렇게 자기 외조부 할아버지를 닮았다고 하니까 맞다 그럴 수도 없고 안 맞다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머뭇거렸더니 이 M은 계속 얘기합니다. 자기 양말을 벗으면서 선생님, 게다가 얘는요 나하고 발가락이 닮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가운데 발가락이 크대요. 근데 얘가 보니까 애긴데 가운데 발가락이 크대. 그러니 날 닮았지 뭐예요. 참 사실 내용은 좀 비극적인 내용이지만 사실 그렇게 몸부림치며 그 아내가 낳은 아이를 자기 자식이라고 믿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가슴 아픈 그 시대적인 아픔이 깔려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저 유명한 발가락에 닮았다. 근데 그 의사가 이렇게 말하죠. 발가락뿐만 아니라 내가 보니까 온 얼굴이 당신을 닮았어. 결국 그 남자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려고 그렇게 하면서 소설은 끝이 납니다.
우린 사실상 발가락이 닮았다는 얘기는 아마 저하고 여러분도 발가락이 닮았을걸요. 우리 대충 발가락이 뭐 이렇게 생겼으니까 뭐 갖다 놓으면 누구 발가락이든 비슷하게 닮았을 거예요. 그런데 뭐 워낙 닮은 데가 없으니까 발가락이 또 닮았다고 찾으려고 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보여집니다. 부모와 자식은요 닮거든요. 요즘은 DNA라고 그래서 어떤 유전자 감식을 통해서 친자인지 아닌지 알게 되는데, 예전에야 뭐 이게 친자식인지 남의 자식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얼굴을 보고 닮아가는 모습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가 있었죠. 성경에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행동하는 게 다르다. 아버지에 따라서 행동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어떤 행동하는지를 보면 너희 아버지가 누군지를 내가 알겠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예수를 믿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믿음 생활을 잘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하는 행동이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우리 아버지하고 똑같이 나오는데, 내 행동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가 누구인지가 증명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지금 너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지?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는 따로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거짓의 아비 마귀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반대하고 죽이려고 대항하는 세력은 예수님의 아버지와 자기 아버지가 같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같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들은 걸 봐서는 분명히 예수님의 아버지와 그 죽이는 유대인과 아버지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부분을 아마 여러분 어쩌면 처음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지, 못마땅하게 했는지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어떻게든지 함정에 몰아넣고 코너에 몰아넣고 예수님을 못 살게 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는지를 알게 되면, 결국은 마치 어둠이 빛을 몰아내려고 하는 것처럼 이게 소속이 달라서 그래요. 아버지가 달라서 마귀의 자식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항하고 대적하고 거스리고 그리고 코너에 몰고 모함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우린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같이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확신합니까? 옆에분에게 물어보세요. 당신 아버지가 누구냐고 물어보세요. 김갑돌 씨 뭐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육신을 통해서 하서 육신의 아버지를 묻는, 친정 아버지를 묻는 게 아니에요. 시아버지를 묻는 게 아니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면 뭐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이죠. 이쯤 되면 홍길동의 사정을 이해가 되겠죠? 홍길동이 첩의 아들은 서자잖아요. 서자. 그래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한다. 호부호영을 못한다. 그래서 결국은 집에서 나가서 뭐 이제 의적이 되고 하긴 하겠지만, 우리는 아마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뭐가 힘들어 할지 모르지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려면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격. 그 당시 서자나 첩의 자식들은 아버지를 대놓고 부르지 못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인데, 그 유대인들 거짓의 아비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굉장히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너희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무엇대로 행하냐면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자, 마귀가 어떤 존재인 줄 아느냐?
조금 더 나가보면 그 다음 절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는. 잘 들어보십시오. 마귀의 속성은요, 살인이에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있어요, 없어요?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를 따라가지 못하고 진리를 지키지 못하고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고, 그래서 그 속에 사는 말은 늘 거짓을 말하죠. 그래서 마귀의 속성은 살인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속성은 늘 거짓말을 만들어내요. 귀신 들리면은요 매일 거짓말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귀신의 속성이, 마귀의 속성이 거짓을 말하기 때문에 귀신이 들어오면 늘 거짓말을 말하고 분노하고 싸우고 다투고 남을 모함하고 남을 갖다 비판하고 남을 못 살게 굴고, 그렇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귀신의 속성, 마귀의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자, 거짓을 말할 때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냐,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무슨 쟁이요? 거짓말쟁이요. 모든 거짓의 아비가 누구다? 마귀인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뭐 거짓말도 할 수 있지. 물론 뭐 하얀 거짓말,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모면하기 위해서 뭐 그냥 뭐 별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뭐 그런 거짓말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 있다고 치지만, 본능적으로 정확한 사실이 아닌 거짓을 꾸며낼 때에 그 배우의 속성은 누구다? 마귀의 속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거짓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자신을 분리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죠. 자, 창세기 4장 3절로 5절에 보면 살인을 한 그 첫 영이 마귀라고 그랬는데,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을 기억하십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야훼께 드렸고, 자, 이걸로 보면 가인은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처럼 보여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는. 여러분, 제물만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제물과 그 사람을 받아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시간만 받지 않아요. 시간과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고 온다고 하면, 예물을 드리려고 하면은 어떤 그 자신, 그 사람의 예물을 드리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 그 신령과 진정의 전체를 다 하나님께서는 보고 받으신다는 것이죠. 반대로 뒤집어 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이 성전에 나와 있기는 하시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미워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온갖 원망과 불평이 이 속에서 그냥 막 불글불글 끓고 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실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한 바 진정함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성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요. 혹시라도 예수님 말씀 도의 가운데 누군가 다투고 싸웠다? 그러면 예물을 드리러 왔다가도 다투고 싸운 것이 기억나거든. 예물을 내려놓고 가서 그 형제와 화해를 하라요. 화해를 하고 꺼릴 것이 없고 마귀의 정죄와 참소가 없을 만한 그 상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교회에 들어온다고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성도님께서 교구버스에 보니까 어떤 청년이 여름에 있었죠. 반바지 쓰레빠 신고 예배에 참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예배 시간에 교회에 오는 사람이 반바지에 쓰레빠 신고 오면 되겠냐라고 말이 나가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또 뒤집어 말하면은요, 그 사람은 반바지와 쓰레빠를 신고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복장은 좀 그렇지만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지금 참석하러 왔어요. 자, 그럴 경우에 그 사람에 대해서 반바지 입고 쓰레빠 신었다고 뭐라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수가 없겠죠. 만약에 만에 하나, 정말 죄송하지만 정말 절대 그럴 리가 없으니까
우리 김원영 장로님이 반바지에 쓰레빠를 신고 왔다.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저분은 진짜 양반집에 양반의 후손으로서 집안 대대로 정성을 지내셨으면 그럴 리가 없겠지만, 만에 하나 그렇다고 한다면 장로님이 왜 반바지에 쓰레빠 신었을까? 약간 의아해할 수는 있겠죠. 의아해. 그러나 역시 장로님도 뭔 자랑을 하다가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내가 하는 성전에 기도하고 싶어서 달려왔다. 예배는 아니지만 기도하러 달려왔다. 그러면 그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판단할 수가 없죠. 물론 그렇지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면 절대로 안 하실 분이니까. 이야기는 뭐냐면, 우린 서로 그 예배의 신령과 진정한 마음에 대해서 상대를 믿어주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리냐면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드려야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과 그 사람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 안 받으셨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더라. 똑같은 제물인데, 똑같은 태 속에서 나왔는데 하나님은 가인의 것은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왜 아벨 것은 받으시고 가인의 것은 안 받았을까요? 아벨은 평소 그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이 있었어요. 가인은 요한일서에 가보면 평소에 그의 행위가 악하더라. 평소 그의 행위가 악하더라. 평소 그의 행위가 악한데 재물은 남들과 같이 가지고 와서 예배 형식을 갖추는 거예요. 이 사람은 피치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평소에 악해. 그런데 예배 드리는 형식만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을 속이러 온 거죠. 하나님을 속이러 온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절대로 속지 아니하신다. 한번 따라 하실게요.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두렵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서 내 속을 들여다보고 계시니까 마음이 신령과 진정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면은요,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네가 얼굴에 열받아서 분노하고 그렇게 얼굴을 포로 떠는 이유가 뭐냐? 안색까지 변했어요. 얼굴이 그냥 새파랗게 화가 나서 거품을 물고 안색이 변하는 것은 어떻게 된 이유냐? 그 다음 절에 보면 네가 만약에 선을 행했다면 어찌 네가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죄가 문 앞에 와서 기다리고 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찾아와서 문 앞에 엎드려 있고, 그러니까 죄가 너를 원해. 뭐 하기 원할까요? 죄 속에 잡아당기기를 원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뭐 해야 된다? 죄를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치열한 영적인 전쟁인 것이죠.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면,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고 하면 꺼리낄 게 없는 거죠. 혹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뭐 한 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주고 5달란트를 줬다. 주인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뭐 이번에 날 2달란트 줬지만 뭐 다음에 또 5달란트 맡길 수도 있고, 이번에 1달란트는 맡기지만 주인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하면서 1달란트 받아도 감사하고 2달란트 받아도 감사하고 5달란트 받아도 감사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주인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어쩌구리? 아니 뭐 저 사람은 5개를 주고 이 사람은 2개를 주고 난 1개를 줘. 나를 뭘로 보고? 내가 그래도 내가 해온 게 있는데 하면서 그렇게 달란트를 나눠주는 주인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서운하고 섭섭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려면 얼굴색이 변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다가와서 인사를 하려고 해도 쳐다보지 않고, 그렇게 되죠. 벌써 마음이 닫혀지게 되죠. 이건 절대 신뢰와 같은 거예요. 지금 만에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만약에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했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을 깨우쳐 주시려고 뭔가 내가 제물에 문제가 있나? 아니면 내가 예배하러 오면서 뭐가 준비가 덜 됐나? 하나님께서 내 제물을 받지 않으셨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혹시 저한테 깨우쳐 주시면 다음의 예물과 다음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실 만한 거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상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은 시험에 들까요, 안 들까요? 절대로 안 들어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시험에 안 들어요. 근데 가인은 딱 자신의 제물과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딱 누가 서운하냐면 하나님이 서운한 거예요. 묘합니다. 영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다면 아버지에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아버지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이러면서 그 아버지의 반감을 가지고 뛰쳐나가는 게 탕자가 되는 겁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내 건 안 받아요? 내가 뭐가 어디가 모자라요? 이러면서 하나님께 덤벼드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덤벼들 수가 없으니까 그 복수와 보복을 누구한테 하냐면 아벨한테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의 소원이 생길 때 네가 만약에 죄를 품으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와서 문 앞에서 죄져라야 죄져라. 여기서 죄가 엎드렸다는 건 뭐냐면 사자가 먹이를 잡으려고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상태 아십니까? 동물의 왕국 이런 데 보면 사자가 사냥할 때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는지 모릅니다. 여러 마리가 포위를 합니다. 여기서 몰고 저 뒤로 도망을 가면 거기서 잡기로 매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대한 가까이 숨어서 가요. 숨어서 가고 상대가 눈치 못 채게 하고 눈치챘다 싶으면 전속력으로 달라드는 거예요. 그중에서 가장 삐리삐리하고 가장 딴짓하고 그 무리에서 벗어나 있고 이런 거 잡는 거예요. 무리 안에 딱 뭉쳐 있으면 사자도 못 건드리거든요. 그래서 웅크리고 있는 놀이를 우는 사자같이 먹을 것을 찾는다라고 말하죠. 이게 죄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문 밖에 아니면 내 마음 밖에 삶 속에 마귀가 웅크리고 있다니까. 만에 하나 우리가 여기서 딴짓을 하고 딴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덤벼들고 이게 뭐야 하면서 서운해하고 섭섭해하고 그러면서 누군가 저것 때문에 그래 하면서 뭔가를 향해서 희생양을 찾으면 성경은 말하거든요. 너 그러면 그 속에서 죄가 너를 잡아먹으려고 엎드려 있어. 죄가 너를 원해. 죄가 너를 원해. 여기서 죄는 마귀고 우리를 원한다는 육체의 영혼을 도적질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럼 너는 어떻게 해야 돼? 죄를 다스려야죠. 예수 이름으로 이 죄성은 떠나갈지어다. 서운함은 섭섭함은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속의 분노와 이 마음의 억울함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을까? 하나님 어디서부터 잘못했죠? 하나님?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될까요?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우선이죠.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이 과정이 우선이란 말이죠. 이게 아버지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마귀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고 섭섭하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 절에 8절에 가니까 가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귀등도 든 척 안 하고 그의 아우 아벨에게 나오라고 말하고 그들이 들어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서 어떻게 했어요? 죽입니다. 생명을 쳐서 죽이는 거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누가 아버지일까요? 마귀가 아버지인 거죠. 죄가 아버지인 거예요. 죄를 지면 죄의 종이 된다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인은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돌을 들어서 아벨을 치르는 순간 그의 아버지는 마귀인 거예요. 그 속에 거짓 아비가 들어온 거예요. 자, 그리고 9절로 12절에 보면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지금 대항하고 대적하고 반항하죠.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했느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우리가 무엇을 하였는지 그 결과와 그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우리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했는지 아니면 다른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했는지 내 행위가 그 결과예요. 가인은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않았어요. 왜?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돼서 아벨을 쳐서 죽였죠.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래서 땅에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를 아버지로 잡아서 그렇게 행동하면 땅에서 뭘 받을 게 이거밖에 없어요.
무엇을 받으리니? 저주를 받을 것이니. 12절에 내가 밭을 가려도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고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어떤 것을 행할 때 절대로 혼자, 가인의 생각이 아니에요. 가인의 생각을 붙잡고 움직이고 행동하게 하는 마귀가 있어요. 여러분 또 하나, 이거보다 멀리 있는 마귀는 거짓을 하는 마귀가 있죠. 거짓말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 마귀가 있어요. 창세기 3장 1절로 2절을 보면 뱀은 야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사실은 지혜가 많았는데 그 지혜를 이 뱀이 마귀에 잡혔어요. 그래서 이 뱀이 마귀가 시킨 대로 하는 거죠.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마귀는 누구와 대적하냐면 하나님과 대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을 하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대적을 하고요. 특별히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명과 직분을 가려고 하면 그거 왜 해? 아유, 야, 좀 편하게 놀지 왜 그거 해? 하나님의 일을 대적을 해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너무 잘 지내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마귀가 와서 하와에게 이렇게 의심을 넣는 거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러자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해야 돼.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그러나 어떻게? 그 다음에 동산 중앙의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건 아주 절대 불변의 진리예요. 어떤 일에서 붙잡고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랬더니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나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이죠. 마귀는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거짓말이라고 말하면서 자기 말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진리를 뒤집는 것이 바로 거짓이죠. 지금 마귀는, 뱀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뒤집어서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게 누구 생각이에요? 누구 말이에요?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죠. 성경은 이 마귀의 존재는 마귀가 뭐 뿔 달리고 다니면서 이러고 오는 게 아니라 삶 속에 들어와서 거짓의 영으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제가 오늘 목소리를 상당히 깔고 하죠. 목소리를 못 내게 해서 아파갖고 그래서 오늘 목소리를 상당히 깔고 있어요. 그래서 요게 귀에 쏙쏙 들어오기도 하고 여러분 딱 주무시기에 좋은, 아주 좋은 할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제가 설교를 못할 뻔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쪽 편도선이 굉장히 부어 있어갖고 침을 못 삼키겠어요. 지금 막 하다가 조금씩 이렇게 얼굴이 일그러지는 거는 약간 침을 못 삼키겠어요. 그래서 제가 도전을 하는 거예요. 임파선 이렇게 편도선이 부어도 말을 할 수 있을까? 말이 안 돼요. 어제 밤새도록 죽었다가 살았어.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몸이 막 너무 과로하고 지치면 편도선이 이제 올라와요. 그럼 편도선이 올라오면 꼼짝을 못 하게. 근데 몸이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좀 쉬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어떤 문제가 왔을 때는 과로가 오거나 좀 뭔가 좀 여러 신경을 썼거나 힘들면 쉬어야 되는 거죠. 쉬라고 와서 사인이 와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의 바닥을 치면 편도선이 올라와. 편도선이 거의 1년에 잘 안 올라오는데 한번 올라오면 꼼짝을 못 하겠어. 근데 막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마침 수요일이잖아요. 해보자 하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별로 표시 안 나지요? 납니까? 자, 그래서 제가 목소리를 사근사근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막 소리치고 싶은, 아주 죽느냐 사느냐예요. 마귀가 이런 놈이라니까요. 교묘하게 와갖고 우리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거예요. 마귀는 절대로 우리 편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마귀는 우리 편이 아니고요. 최근에 제가 무당을 하다가 정말 극적으로 예수를 믿어서 교회 집사가 된 사람이 간증하는 걸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야, 그런 간증은 좀 필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귀신이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귀신들이 사람들에게 붙어 있는 것도 보이고, 그리고 귀신의 소리도 들리고, 그리고 눈을 감고 있으면 귀신을 막 분탕질을 하는 것도 이미 어려서부터 보였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사춘기가 되면 이제 없어지겠지 했는데 사춘기가 돼도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무당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이 무당도 귀신이, 그러니까 그쪽 세계를 귀신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무당이 잘 아니까 그 세계를, 귀신에 대한 건 귀신이 같이 아니까 얘기를 들어봤더니 귀신도 종류가 많은데 가장 낮은 계급의 귀신은 사람 속에도 못 들어온다 하더라고. 사람 속에 들어가는 귀신은 그래도 제법 계급이 높은 귀신이 들어가고, 계급이 낮은 귀신은 사람 속에도 못 들어가는데 뭐 하냐면 사람들에게 죄를 짓도록 충동질시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점을 치러 가잖아요. 자기가 점 치러 가는 것 같죠?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 귀신이 그 사람을 계속 끌어다가 너 점집에 가라, 점집에 가라, 점집에 가라 그랬고 그 사람을 계속 충동질해서 점집으로 밀어 넣는 거라고요. 이 무당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당이 점을 치거나 구슬할 때 오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밀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귀신이 밀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굉장히 어디 뭐 술집에 가고 지 멋대로 죄를 짓고 할 때도 자기가 뭐 2차 가자 3차 가자 막 이러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감정과 기분이 그렇게 행동을 하지만 계속 배후에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 사람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이 예수를 믿구나. 그 세계가 너무 싫으니까. 여러분, 무당은 귀신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자기도 알아요. 이렇게 내가 귀신한테, 귀신 나를 가지고 뭐 무당을 시키고 별짓을 다 해먹다가 귀신은 버린다는 거예요. 절대로 귀신은 책임지질 않아요. 자기가 버림받을 걸 알기 때문에 항상 귀신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는데, 예수를 믿고 나면서 예수를 누가 전해주고 예수를 선택함으로 해서 치열한 전쟁이 벌어졌겠죠. 귀신이 쫓겨져 나가고 나니까 이제는 너무 편안해졌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의 사역은 뭐냐, 자기가 알고 있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크리스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왜냐하면 무당이 돼보지 않았던 사람은 그쪽 세계를 잘 모르잖아요. 저는 그쪽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이 있어서 많이 보려고 하지만 무당이 안 돼보면 모르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 얘기도 제가 그 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경기도 광주에 가서 어느 고깃집에 장놈들하고 같이 가서 뭐 수련회 침례할 걸 찾는데 저 주인 사장님이 옆에서 뱅글뱅글 돌아요. 그래서 뭐 고기 좀 구워드릴까요? 어쩌고 와서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딱 보니까 뭐 얼굴에 부처가 한 마리는 아니고 부처가 다 버티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 얼굴에 부처가 있네요. 내가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 집안은 대대로 막 보살에다가 부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얼굴에 보니까 부처가 있어요. 이왕 봤으니까 저는 또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 봐주는 사람이거든 또 내가. 그러니까 자세히 좀 얼굴 좀 봅시다. 그랬더니 어쭈구리 신기가 있네. 제가 그랬죠. 아이고 사장님 얼굴에 신기가 있는데 뭐가 보일 거요? 그랬더니 자기는 그 고깃집에 손님이 오면 그 손님과 붙어온 귀신이 보인다네. 이야,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우리 뭐 순복음 성도들이야 뭐 이 세계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으셔야 되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고깃집에 사장님이, 여자 사장님이, 아니 그 자기 고깃집에 식당에 들어오는 사람이 사람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붙어있는 귀신이 같이 들어오는 걸 자기가 보인대요.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제 상태가 아니지 뭐 귀신이 보이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구나. 아이고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신기가 있으면, 신기 있는 사람의 눈은, 저는 알아요. 신기 있는 사람의 눈을 딱 보면 벌써 신기가 있고요. 신기가 있는 사람은 벌써 그 속에 귀신이 들어와 있거든요. 사람의 눈빛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귀신의 이런 것들을 보고 귀신의 이용을 당하거나, 그런 사람 대부분 귀신의 이용을 당하거나 아니면 귀신에 잡혀 있거나 그렇게 되어 있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는 걸 통해서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3차원에 살지만 우리 영은 4차원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자녀로서 항상 무장하고 이 세계를 알고 마귀에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어떤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교회에서는 그거야 예수님 당시에 뭐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겠지. 요즘 무슨 귀신? 요즘 귀신 더 많아요. 왜 더 많은지 아십니까? 에베소서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지상으로 내려온다고 되어 있어요. 점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그 영적으로 밀리는 이 귀신들이 마귀의 종들이 이 지구상으로 내려와요. 지구상으로 내려오는데 내려오면 마귀는 귀신은 항상 뭘 찾냐면 그 무당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귀신이 어디에 있느냐? 그 집안에 보면 달력, 장난감, 인형, 이런저런 물건, 심지어 애완견 이런 데도 귀신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형체를 찾아. 귀신은 자기가 형체가 없어. 형체를 찾아.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어떤 그림 같은 달력에 있는 뭐 소주 광고하고 있는 걸 볼 때 혹시 거기 있는 여자 배우라고 하니 탤런트라고 할까요? 눈빛이 딱 마주쳤는데 저게 사람의 눈빛이 아닐 경우도 있어요. 이런 얘기는 뭐냐면 그 그림 속에도 귀신이 들어가서 잠재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쪽 세계에 대해서 쭉 좀 관심 있게 보고 삶에 벌어지는 현상들을 보면서 크리스찬들은 항상 조심하고 항상 아까 하나님 말씀이 그랬잖아요. 가인에게 네가 만약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있다고. 그 죄의 배후는 뭐예요? 귀신이거든요. 그 귀신이 너를 원한다니까. 너가 뭐예요? 영혼과 생명을 도적질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무슨 영과 싸우고 있냐면 죽음의 영과 싸우고 있는 거죠. 살인하는 영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가인 같은 경우에는 졌죠. 자, 아담과 하와는 거짓의 영과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됐나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바로 눈깔이 뒤집혔다고 말하잖아요. 이게 좀 속된 표현 같지만 이 뱀의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선악과를 볼 때 누구의 말씀으로 봤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손 댈 수 있어요? 손 댈 수 없어요? 손 댈 수 없죠. 근데 마귀에게 속고 나니까 눈깔이 뒤집히잖아요. 렌즈가 뒤집혔다니까. 그러니까는 이제까지는 손 댈 수 없던 것이 어떻게 보이냐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게 뭐예요? 욕심이 난다는 거죠. 욕심이 생기는 건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신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죄에 넘어지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진리를 듣고도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며 알았던 진리가 뒤집히며 그리고 이제까지 말씀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말씀 바깥으로 살아가도 꺼리끼지를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하죠. 얼마나 낭만적이에요. 에덴 동산에 열매 하나 따서 맛있게. 그림만 보면 낭만적이지만 그 안에 내면을 들어가면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맛인 열매를 마귀에게 속아서 그 나무를 보면서 욕심이 생기고 그 나무에 손을 대고 그 열매를 따먹고 거짓에 속아서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는 거죠.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영적 전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3+4다. 육체는 3차원이에요. 흙이니까. 영은 4차원이에요. 인간만 귀신을 보죠. 인간만 귀신의 존재를 알죠. 인간만 귀신의 존재를 알아요. 왜? 영이 있으니까. 영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굿하는 데 가면 무당이 굿을 못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이게 막혀버리거든요. 여러분이 굿하는 데 가서 여러분이 갔는데도 굿이 계속 된다? 이거 뭔가 문제가 있어요. 전혀 무당에 신경도 안 쓰고 계속 굿을 한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원을 가야 돼요. 보통은 크리스찬들이 가면 무당이 구출을 못해요. 왜? 영을 알아요. 우리는 성령님이 함께 하셔요. 믿으십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뭐 성도님 누가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그래요. 금방 뭐 주겠다고. 돈을 제가 뭐 10,000원짜리 몇 장을 준 것 같아요. 근데 다음 날인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큰일 날 뻔했다고. 왜 그랬더니 이 양반이 그 돈 가지고 점을 치러 갔네. 점을 치러 갔어. 근데 그 점쟁이가 뭐라 그러냐면 이 돈에는 점괘가 안 나온대. 아니 똑같은 10,000원인데 뭐. 그랬더니 이 돈은 예수 믿는 사람 돈이라. 그러면서 이거 점괘 안 나오니까 이 돈 가져가고 딴 사람 돈 가져오라. 딴 사람 돈. 그 사람 그 돈 저한테 도로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점괘가 안 나와서.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점쟁이가 용하긴 용하네. 아니 그 돈만 보는데 돈을 받는데 점이 안 쳐져. 왜냐? 간섭을 받는다는 간섭을. 그러니까 뭐 점쟁이가 한 얘기라 제가 뭐 맞다 틀리다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유대인들과 예수님과 지금 논쟁하는 것처럼 보여요. 사람과 사람처럼 보이죠. 예수님 말씀하셔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서 너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결국은 누구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면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뭐가 다르다? 아버지가 달라. 아버지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제가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만약에 제 자식이나 또는 뭐 제 동생이나 누구에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항상 돕는 같은 편에 서시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하나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은 다 같이 손을 잡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이상하게 그 하나님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사사건건 이게 뭔가가 이렇게 부딪히고 막히고 이게 막 힘들게 하는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할 때 이유는 뭐냐? 아버지가 같으면은요, 우리 그냥 쉽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다르면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애 했는데 죽을 고생하셨어. 결국은 죽으셨어. 죽을 고생하시다가 왜냐하면 가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계속 예수님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정을 현장에 가늠아 잡힌 자를 데려다 놓고 모세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당신은 사랑과 용서를 구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말이에요. 돌로 쳐 죽이라 그러면 사랑과 용서가 뻥이요 되고 죽이지 말라 그러면 모세 율법을 어겼다는 완전히 코너에다 몰아놓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게 사람의 일처럼 보입니까? 사람 일이 아니에요. 배후에 누가 있다?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우리는 구역에서는 구역장님 중심으로, 지역에서는 지역장님 중심으로, 교구에서는 교구장님 중심으로, 교회는 담임 목사와 온 재직과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단합을 하고 뭉쳐져서 늘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우리가 뭘 하든지 누구를 위해서 일하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서로서로 신뢰하고 믿어주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우리는 다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누가 붙잡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셔요. 제가 담임 목사지만 제가 혼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장로님들이 계시지만 장로님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걸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돼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하나님의 만면이 백성이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집.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교회는 누가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적어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엄마 아빠잖아요. 어머니 아버지잖아요. 가정적인 가장들이잖아요. 우리 집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믿으십니까? 자신감이 있어요. 우리 집은 하나님이 다스린다. 우리 사업과 직장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에게 다른 거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뒤집어 놓게 하거든.
뒤집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은 절대로 내 생각으로 살면 안 돼요. 내 기분으로 살면 안 되고요. 내 가치와 목적으로 살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해야 그게 절대로 서운하지 않고 섭섭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아산교회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 중심과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거짓에 속지 아니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며 살인하지 아니하며, 살인은 뭐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라 미워하고 원망하며 살인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둔 우리 모두가 한 형제와 자매 그 축복을 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